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와 목적은 결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부르심이 있어 제자들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원석 같은 모습의 제자들의 그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도로 그 사명을 다하게 될 아름다운 모습을 멀리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갈지 성도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어리석게 그지없는 실수투성이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령에 붙들릴 때 얼마나 위대한 사도들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할 때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대가를 이 땅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곧 일어나게 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번번이 외면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를 혹 외면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보다는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많은 세속적인 가치들에 대해서만 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이러한 말씀은 언제나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수족처럼 데리고 다니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릴 때로부터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온 모든 구약의 말씀과 율법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요? 언제나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해서만 기대하고 바라왔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출세를 하고 싶은 마음의 집착을 휘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처음부터 현세 기복주의의 복음을 들어왔다면 그것에 대한 미련을 휘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대가를 현세 기복과 물질적 보상의 논리로 이해하게 되면 언제나 신앙의 동기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에 관해서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기복주의와 자기 행복, 긍정주의와 이 거짓 복음의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은 이 땅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더욱 낮아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언제나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자신을 죽이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버리고 오늘도 자신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긴 싸움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이 치열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은혜의 문이 막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갈등과 분열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교훈하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형제였으며 그 둘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항상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제자들 중의 제자들로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해서 믿음이 제일 강하거나 가장 주님을 잘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온다.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요청하면 무엇이든 당신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영광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각별한 친밀함을 앞세워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특별한 부탁을 주님께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까지 이 일에 가담한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녀는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님을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과 끝까지 따랐던 그 여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녀를 세베대의 어머니로,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모로 각각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이종사촌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그리스도와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지금 중요한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흉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해 주시고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집 장만하게 해주시고. 자, 세베대 어머니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마치 어린아이같이 자기들의 바라는 바를 부끄러움 없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십시오. 얼핏 들으면 이들의 요구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과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어리석은 처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얻고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구해보자는 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에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37절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한마디로 인사청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온 바대로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주의에 그릇된 성경 해석으로 인한 영향으로 이같이 현세 기복주의에 깊이 그들도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올바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신앙이 이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었던 제자들은 이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성령을 통해 마침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우리도 무지하고 예수를 믿는 동기와 목적이 그렇게 어리석었을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향하고 거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듬어 가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어리석은 그릇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섬김과 낮아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주님의 마지막 교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것을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과 그들이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에 깊이 물든 그들의 사고는 언제나 예수를 쫓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출세를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에서 이 무지하고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동기와 목적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더 역동적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본연의 구원의 목적을 힘있게 지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주가 원하시는 겸손한 믿음입니까? 지식의 우월함을 앞세워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자신의 낮아짐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가 나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많은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지식으로만 자라게 되면 반드시 이 같은 기형적인 믿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언제나 외톨이가 되어서 늘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지식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교회와 지체들을 늘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는 그릇된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낮아짐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에만, 더 잘 사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침소리 작게 하세요. 설교에 방해되지 않게.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그 하나님의 뜻 위에 포개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시도록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더 찬란하게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 삶의 목표를 지향하며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던 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우리를 높이실 수 있고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도록, 지체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신앙의 궁극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받고 싶어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신앙의 동기라면 그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은 자기들과 함께 예수의 뒤를 쫓았던 다른 제자들까지 모두를 자기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쫓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유치한 신앙의 이유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나는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고 싶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빗나간 욕망일 따름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탐욕일 뿐입니다. 제자들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듯이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세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가져온 궁극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모든 그릇된 수단과 방법조차도 정당화하는
이 어리석은 죄가 버젓이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합리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또는 내가 세례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는 세례를 너희가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는 것은 나의 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된 자들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좌우편에 앉으려면 나의 죽음의 잔을, 나의 고난의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도 뒤따른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죽음은 외면한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불이익과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고난이라면 질색을 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 불가의 것임을 알고 믿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더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이 물질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창과 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혹할 때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세 확고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자는 때가 이르면 모든 환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통해서 반드시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잔과 세례 자신들도 감당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덮어놓고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성급히 대답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조건이라면, 그것이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했던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는 바로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핍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주님께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로 반모섬의 유해를 당해서 그곳에서 죽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의 세례와 죽음의 잔을 주님처럼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청탁에도 주님은 화를 내시거나 그들을 꾸짖지 않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미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만으로 보니까 답답해 보이고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볼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지체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먼 훗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 있을지를 소망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좌우에 앉게 될 자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예비되든지 간에 그들이 얻게 될 자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얻게 될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듯이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공로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보통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한 자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군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개 성도님의 자녀가 세계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우 특별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한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리어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든 어느 때든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를 망각하지 말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듣고 나서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알아왔다. 이방인들의 지배하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큰 자들은 그들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그와 같지 않다. 다만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기를 원하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될지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이기를 원하면 그는 모든 자들의 종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 몰래 자신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나머지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랬어? 그랬을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간 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통치자들을 모델로 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왕권을 가진 통치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를 하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하지 않느냐. 당시 이방 민족이었던 로마의 황제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 밑에 있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그들을 학대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응? 세상의 권력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 행하는 모습일 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희는 이방의 통치자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과 달리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너희 중에 으뜸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릴 때로부터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높이고 종교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늘 보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 또 로마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보아왔던 권력의 힘, 부귀와 영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어리석은 생각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들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진리에 반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모두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반대로 종의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잔치 자리에 너희를 초대하거든 어디에 앉으라고요? 저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당신은 나의 VIP인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고 너를 데리고 상석에 앉힐 것이 아니냐. 그런데 버젓이 네가 만약 상석에 가서 앉는다면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죄송하지만 자리를 비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 되겠느냐.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의미는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 디아코노스.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의 어원입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이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 둘로스입니다. 종은 주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였습니다. 종은 노예하고 슬레이브, 노예하고 달랐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지만 종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피고용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라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집의 주인이나 안주인이나 주인의 아들이나 주인의 딸에게까지도 복종해야 되는 종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에게도 복종하여 섬기는 자라야 그가 으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 또한 유대 사회의 풍속을 훌쩍 뛰어넘는 파격적인 교훈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군림하고 높임을 받는 세상의 고위직과 전혀 반대가 되는 직책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펴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행할 때 그는 결국 교회를 통해 높임과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세상처럼 단지 그 지위가 높아지기만을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종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철저하게 겸손히 낮추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한 자라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의 주인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죠. 이제 주님은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에 왜냐하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섬기고 많은 사람들 대신에 그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섬김의 끝은 그들 모두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리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섬겼다고 해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그 노예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섬겼다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극진한 섬김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기꺼이 섬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자원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섬김의 끝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희생이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섬김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설명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모두가 희생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결국 자기 부인, 자기를 깨뜨림의 가치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의 썩어짐, 이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자신을 거슬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이 자기 부인의 과제를 안고 자기 자신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단 한 가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모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파열음들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무시했다는 이유가 모든 싸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버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고귀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모두 태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을 향한 이 모든 사람들의 무시와 외면을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무시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외면해? 괜찮아.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려는 것일까요? 당신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고 소망하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잠잠히 인내하십시오.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발끈하지 마시고, 주님도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를 조금 내려놓고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든 그렇게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상전이 아니라 종이라고 여기십시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아내는 남편의 종이고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고자 하십시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모든 자들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나의 섬김의 대상들이시다. 이렇게 여기십시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모두 나의 섬김이 필요한, 나보다 나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믿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의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장 주님 닮은 모습은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모두를 섬기는 것임을, 그렇게 나를 죽이고 모두를 높이는 길이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더 아름답게 그 가치를 받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 교회 안에서 적어도 섬기는 자,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가장 존경스럽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모든 자들을 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방인들, 세리, 창녀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섬김의 끝은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 지치지 않고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의 풍성한 기쁨과 영적인 희열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저없이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 닮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요?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지체들을 섬기는 손길을 가진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그리고 아주 조금의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베풀기는 하지만, 인간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심장 가운데 부어진 자들에 한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희생이 지불되었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목적하는 그 영원한 곳에 이르는 좌표를 오늘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뭘 위해서 사셨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얼마나 우리 안에 스며들었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섬김을, 그리고 고결한 희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더 높은 자리, 더 행복한 삶, 더 성공한 인생인지, 아니면 더 많은 섬김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봉사와 희생의 삶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장 닮은 자가 주님처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자리는 가장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아무런 영광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주님을 닮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그렇게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소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삶을 나의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소서. 종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주님 닮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부디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위하는,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위하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향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